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한다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의 소망이 부활에 또한 우리가 영생에 있음을 믿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게 우리의 부활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우리 아침에 7시에 미국 교회와 함께 교인들과 함께 그 선라이즈 서비스 저 잔디밭에서 합동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미국 목사님이신 폴킴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맨 처음에 도입 부분에 조크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이 미국 교인들은 이렇게 호응이 뜨거운데 왜 한국 교인들은 한 명도 웃지 않느냐. 그래서 저에게 고민스럽다는 듯이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제가 할 수 없이 폴 목사님의 유머를 리바이벌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또 안 웃으시면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는 무조건 웃기로 결심하시고 이게 미국 조크이기 때문에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연이 이제 이렇습니다. Lent is over. 사순절이 끝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병중에 있는 90 넘은 어머니에게 가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rent is over.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머님은 새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주섬주섬 짐을 갑자기 싸더니 야, 새 집에서 해방됐으니까는 새 집 가자. 그랬다는 겁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렌트가 아니라 렌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렌트 집에서 집을 사서 오너가 됐으니 내가 병중에 있을 게 뭐 있느냐, 주섬주섬 빨리 일어나 가자 하고 말씀하셨을 때 미국 교인들은 왁 하고 웃었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너무 안 웃어주셔서 제가 너무 민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폴 목사님이 다음 부활주일에도 꼭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못 알아들어도 그냥 미국 교인들 웃으시면은 함께 웃으시는 덕목이 이 부활주일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멘 아닌가 보니까 참 줏대가 있고 고집이 있으십니다. 저에게 그 설교에 도움되라고 또 유머를 보내주신 교인들이 있어요. 하여간 별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거 안 하면 좀 자기가 시험 든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부독불 하나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질문입니다. 답은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좀 빨라야지요. 그래서 말을 빨리 전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보다는 막달라 마리아가 더 적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재미없으십니까? 고민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앙의 큰 두 가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갖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겐 참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리니라. 이 말씀의 실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얼굴 밝아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충만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마다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는 감격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죄를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영생을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이라면 부활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부활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은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톱으로 켜는 고통을 당하여도 죽었죠. 사자에 물려 죽는 고통을 당하여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또 다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 가운데서라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이 그들을 이기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적으로는 달라도, 상황적으로는 달라도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자의 밥이 됐던 사람들이나 우리같이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동일하게 죽음 이기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고백되어 있냐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로마서 6장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 시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요. 분명히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권면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여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 있어요. 같은 모양의 같은 모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히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 부활한 모습이 더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육신을 묻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곳에는 찬란한 광채가, 그 다음에 햇빛 같은 광채가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 비치며 여러분 또한 그와 같은 영광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누가 죽음 후에를 공포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이 땅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영혼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 가서 영광의 광채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약속되어 있고 예언됐는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부활은요, 과거의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철학도 아니요, 윤리도 아니요, 신념도 아니라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정확히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우리 전에 살았던 모든 우리 인류 가운데 부활한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했습니까?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부활했나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가 있으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심으로써 증거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왜 도망갔느냐?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두려움 때문이지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합니다. 로마 병정들이 칼과 창으로 찌릅니다.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라, 그러면은 우리도 무사치 못하겠거니 하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니라,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믿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거꾸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으며, 그거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혼란이 오고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똑같은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면 거기 내려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지금 무엇인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저기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니까는 그 마음 가운데 실망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당신이 참으로 당신 스스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지. 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만 죽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진정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증명하고 싶으면은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라. 이것이 제자들의 심정이었고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제자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망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겠다 그랬을 때 아주 쌍수를 들고 막았냐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죽더라도 다른 모양으로 죽으면 조금 나아, 십자가만은 안 됩니다 라는 것인데,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형벌이요, 말할 수 없는 저주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퍼붓는 저주와 징벌과 분노를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퍼부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셨어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서는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 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동시에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나는 부활하여 너희에게 부활의 영생주로 부활의 주님으로 올 것이다,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부활은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였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기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7장 13절에 이어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만이 부활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잘 하는 일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의 장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사탄은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분으로 증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인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죄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고 죽음은 참혹하게 죽는 것이고 부활은 없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죄 없음을 증명하셨는데, 그러면 질문이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참혹한 죄의 증거가 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내가 말한 것과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은 내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죄 없으심을 증거하는 것이며,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없는 예수님이 달려 죽게 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대속하여 죄 가운데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교회도요 보면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나 초대교회 교회나 똑같은데 여기서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것은요 불신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던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 수 있느냐, 분명히 죽은 것을 봤는데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아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유니버설적인 우주적인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이건 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린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여 멸망 가운데 죽고자 하느냐라는 뜻입니다. 부활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시며, 우리는요 우리보다 하등동물이 하는 짓을 보면은 우리는 압니다. 그 하등동물은요 절대로 갈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길을 우리 인간들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개미가 들어왔어요. 이 개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때로 들어옵니다.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 눈에 보기에는, 용서하십시오 거짓말해도 수십만 마리가 침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쭉 오는데 이것이 제가 한번 거꾸로 역추적해 봤어요. 우리 싱크대예요. 제가 설거지를 게을리 해가지고 개미가 들어왔어. 그래서 역추적해 보니까는 벽을 타고 쭉 오는데 저는 알아요. 왜? 개미의 하나님이니까. 개미는 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요 개미약을 가지고선 일단 통로를 막아버렸어. 그래서요 그 싱크대에 있는 것은 그거 뿌리면은 누가 죽어? 예? 싱크대에 있는 거 거기 개미가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올커니 이거는 다 죽었어 하면서 거기 개미약 뿌리면은 누가 죽어요? 예? 내가 죽어. 그래서 이 자리에 설교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또 저는 개미가 아니잖아요. 머리가 좋잖아. 그래서 제가요 그 통로 오는 거기 시작부터 쫙 뿌려가지고 딱 끊어놨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 싱크에 있는 개미들이요 서로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혼란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곳 헤매고 저곳 헤매고 서로 싸우고, 제가 들어보니까 의논도 하는 것 같아. 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저는 길이 보이거든. 제가 비록 개미약을 뿌려서 그들을 망가뜨렸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글로 아니고 여기로 가면 사는데, 제가 말해주고 싶어도요 이 개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없습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없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고 계시며,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요단강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를 수 없는 홍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부활을 설명하는데 3절부터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야 나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강조하고 강조하는 말이 보이셨다, 보이셨다, 보이셨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보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이 들 떨어진 나에게도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이셨나니 이것이 부활이란 것이에요. 지금 부활을 논중으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라 봤다. 500여 넘는 사람들이 보았고 12제자들이 보았고 나도 보았으니 어찌 본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며 있던 사실을 없다고 말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지금 너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형제들이 바로 본 증인이 아니냐. 그런데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너는 믿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먼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셔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만일 그들의 본 것이 헛것이고 그들의 본 것이 거짓이고 그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내가 봤다라고 거짓말한 것이라면은 그 영혼들 가운데 어느 영혼은 그래요, 나는 거짓말했습니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때는 순식간이에요. 그냥 누가 하나라도 나 부활을 믿지도 않고 거짓말이고 다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은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만일에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그거 하나 못 조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그거 하나 현혹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어느 한 영혼 잡아서 가룟유다 같이 그러한 영혼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영혼도 부활 안에서 오히려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순교를 할 때라도, 톱으로 켜는 그런 순교를 할 때라도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했어요. 왜 기쁨으로 한 줄 아십니까? 이 죽음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영생을 향하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게 초대교회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인들은 빨리 주님 계신 그 나라에 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기도를 드린 것은 그들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장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약속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정경에 약속된 대로 장사되신 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머리 긁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당신은 뭘 믿고 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음으로써 영생을 누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왜 믿습니까? 교회 나갑니까? 왜 나갑니까? 하면은 그냥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선 괜히 피하고. 여러분, 우리가 피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 왜 믿습니까? 당돌하게 불신자들이 물어볼 때 여러분 도망갑니까? 당당히 얘기합니까? 맨날 도망가잖아요. 아이, 어려운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나와봐. 아니, 물론 나와봐도 여러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믿는가를
내가 적어도 어느 잔치집에 갔으면은 이 잔치집의 주인은 누구고 왜 때문에 왜 모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5월 달에 저희 그 친구 목사님들 두 가정에서 결혼식을 동시에 해요. 아니,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자녀들이. 근데 제가 아주 지금부터 긴장하는 게 괜히 이 집 가서 저 집 덕담하고 저 집 가서 이 집 할까봐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물론 이렇게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재미난 얘기 하시는데 자기 삼촌이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이민 간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야, 이민 가면 처음에는 친구 때문에 가도 좋아. 점심 맛있다고 가도 좋아. 그런데 내가 부탁하는데 나중에는 예수 꼭 믿어라, 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친구 따라와도 좋아요. 밥맛이 좋아서 와도 좋아. 또 어떤 분들은 뭐 제가 너무 잘생겨서 보고 싶어 온다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뭐 괜찮아. 다 좋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데 뭘 믿느냐?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부활을 통하여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다 없어져도 좋아요. 다 무너져도 좋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관계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뭐 좋은 일 하자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온을 누리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 은혜에서 감사하고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체험하는 승리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 되고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죽음 가운데 승리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저는 그래서 이제는 나를 믿기보다도 나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저는 작정을 합니다. 제가 아주 곰곰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물론 믿음으로도 고백하는 것이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학교를 조금 오래 다녔어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다도 나보다도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나보다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저는 이제 저의 모든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아요. 저의 배운 것, 저의 아는 것, 저의 경험보다도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데, 믿느냐? 너는 십자가를 믿느냐? 나의 사랑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너희가 영생 가운데 거할 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라 라는 말씀이 318번이나 나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성을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을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이효령 씨도 뭐라고 말합니까? 지성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더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한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두 가지 부활의 축복을 주셨으니, 먼저는 영혼의 부활이요, 두 번째는 육신의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소망하여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 우리의 영이 부활할 때, 성령의 영으로 부활할 때, 예수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시선이 달라질 때 우리는 땅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체가 땅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치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이 모든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땅의 것들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영생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것들은 다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에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인간의 욕심이 나의 욕심이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망이 나의 욕망이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축복의 은혜를 하나 드릴게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마지막 죽어갈 때 어디 봤어요? 만일 스데반이 날라오는 돌을 보고 그 미운 사울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그의 얼굴이 광채같이 빛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스데반은요, 그의 얼굴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서 보니까는 그 하늘의 광채가 스데반을 통하여 빛난 영광이 되어서 스데반의 얼굴이 환하게 어떻게 됐다고요? 빛났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말이에요,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감히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딸들은 이와 같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초라하지 않아요. 예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는데 뭐가 이렇게 속상하고 뭐가 이렇게 섭섭합니까? 꽃은 말이에요, 여러분 꽃이 있잖아요. 꽃은 자연적으로 어디를 봅니까? 햇빛을 봅니다. 그런데 간혹 햇빛을 보지 아니하고 그늘가에 가려진 그곳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들시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꽃은 햇빛을 보면서 맑아지는 것처럼, 또한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든,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들과 대화하다가 어떤 분이 그렇게 볼펜이 아주 좋은 몽블랑 볼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 가운데 속상해가지고 제가 교인들에게 부탁해서 나도 몽블랑 하나 사주시오 해서 제가 몽블랑 하나 받았어요. 근데 몽블랑보다 좋은 것은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가니까 친구들이 말이에요, 야 이번에는 김도현 목사가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고 막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쭉 보여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몽블랑인데 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면서 제가 누구한테 쑥 줘버렸어요. 여러분 주니까는 저를 보는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느냐? 세상 것은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만 보겠다 그러니까 제가 영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저만 보면 교회에서 몽블랑 없냐고, 너에겐 필요 없으니까는 내게 달라고. 어떤 사람은요 차를 좀 달라는 거예요. 차를. 넌 필요 없으니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부활로 살게 됐을 땐 다릅니다. 삶의 태도가 틀려집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 연연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부활을 허락해 주셨으니 영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또한 육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에 갈 때 육신도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영과 육이 무엇이 걱정이고 근심하겠습니까? 실제로 하비마스라는 박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이분이 부활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하신 분인데 무신론자 학자들과 5명과 싸워가지고 소위 이겼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활신앙이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실제로 이 부인은 몇 개월 남지 않냐고 죽게 되었는데 2층에서 끙끙거리면서 그 아내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빈마스라는 이 박사님은 계단에 앉아가지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가지고 이는 정말 머리 싸매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가리키는 학생들이 전화를 옵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학생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생이 전화 왔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끊는 거예요. 근데 이 하빈머스 박사님이 이것을 들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지 않은가?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 죽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니 죽으면은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 아닌가? 지금 나의 아내는 죽어가고 있지만은 저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또한 죽을 거 아닌가? 내가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은 내 아내 가는 길 나도 가니. 정말 깊은 깨달음인데 이건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될 영광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있는 자는요
우리 삶 가운데 죽어도 사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 저희 어머님도 죽음을 앞두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갈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내가 몇 개월 전에 보고 왔는데 이미 지금 지나면 또 죽음을 향하여 어머님은 앞서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부자가 나누는 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가면은 어머니 뭐 하고 싶으세요? 야,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 나라는 영생의 나라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어머님 가시면 뭐 하시게요? 야, 니네 아버지 봐야지. 야, 아니 무슨 사모님이 그렇게 불신의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 가시면 하나님 먼저 뵙고 예수님 문화 인사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지. 뭐 아버지가 그렇게 먼저 나오십니까? 야, 어쩔 수 없어. 꿈에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 거 어떡하니? 그래요. 그럼 어머니 잘 가세요. 그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과장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머님 죽으신 날, 죄송해요. 어머님 돌아가시는 날 저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아쉽지만은 저도 자유롭지 않은 것은,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저도 얼마 안 있으면 갑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향하여서 주님은 준비하라 하셨으니 전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나라를 향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과 아니면 명예를 위해서 시간 투자할 생각이 추워도 없는 것은, 저는 마지막 날에 주님 대면할 그날에 주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게 허락한 생명 동안 너는 뭐 했니라고 물어볼 때 저는 저 자랑하기 위해서 가끔은 자랑하지만 그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태생이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은 회개하면 또 설교 끝나면 오늘도 회개할 제목이 뭐냐면요, 딴 게 아니라 내 얼굴 보고 온다는 거. 자꾸 그것이 설교 중에 내가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생겼지만은 저를 보지 마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저의 삶 가운데 이것을 나눠주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쓸모없는 것 가지고 붙잡지 말고, 뭐 자존심 상했다 뭐 이런 그런 거 말고, 영생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한 명이라도 살려가면서 여러분들도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신 다음에 조합 몇 개 올까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별 걱정 다 하십니다. 가시는데 나는 금박으로 좀 해줘. 여러분 아십니까? 제일 좋은 거는 빨리 썩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것은요 빨리 썩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있음을 믿고 부활한 자로 살아가시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활은 사건이고 사실이고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복된 날, 주님 부활하신 날, 내가 새로 태어난 임을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고백하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며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